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고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9절 10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사실은 그게 제일 정석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땅에는 많은 종교에는 다 기도 행위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간에 자기 신을 향하여 빌고 소원을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고 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고통과 문제가 오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고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의지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몇 주 전에 했던 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오늘도 지금 모든 우주 자연계를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과 사와 하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자, 우리의 창조자, 또 인간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를 어떤 가운데 구원했죠? 억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게 매어서 사단의 종노를 했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멀어졌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가 그래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첫째 먼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 죄가 대속이 되었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담대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담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인 것을.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나 부모가 엄청난 재벌이라면 여러분이 가서 줄 덜덜 떨면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서 이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그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나로 인해 그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내 삶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어둠과 제약이 가능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어둠과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이 있다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면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 영적으로 계속 어두움과 고통에 공격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도 많이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자기 자신을 이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 살지 않았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이것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게 틀린 것입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자, 성경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신앙생활은 내가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의 말씀 믿어요. 구약을. 근데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아. 주님은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자꾸 왜 오느냐?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내가 주체가 돼서 그래요. 자꾸 어둠을 만나는 거예요. 어둠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살면 며칠이 못 가요. 그래서 신앙의 갈등을 겪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이거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네. 내가 게임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네. 술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네. 왜?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가 이제 남을 좀 사랑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내가 하면 여러분 며칠이 못 가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를 하면 그분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만나게 안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만나게 해버려요. 이 사람이 기면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성도고 나가서는 예전에 행했던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야로 인도할 갈 때 그들이 만나를 주시면 야, 내일 모레 거 걷어야지.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 매일매일 그날 건 그날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을 도르라 그랬어요. 도르라. 엿새 동안의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뭐든지 하나님께 하겠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하고 인도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신앙생활은 나에게서 누구로 돌아가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보게 되면 계속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뭐죠?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어요. 어둠에 악한 영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필경은 우리가 옳고 이 사람한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기당하고 다 무너뜨린 이유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로 갔으면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죠. 전 수없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막아버려. 어떤 사람 내가 전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옳은지 알지만 어둠에게 속아가지고 다 날려버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주관자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어려움을 문제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 바리새인도 그랬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문으로 들어온대요. 나를 따라온대요. 근데 내 양이 아니면 들어오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양이에요. 따르지 않는 것은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늘 감정이 연약하고 우리 안에는 죄가 어둠이 막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감정으로 살아. 감정.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기쁘면 하고 안 기쁘면 하고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사장님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있는데 회사 가서 내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직원입니까? 안 그래요. 사장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직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래요. 내가 생명이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10년 거, 아버지 평생 먹을 거, 아니면 한 달 거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물론 일용할 양식이 육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영의 양식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죠? 먹는 문제예요. 먹는 게 있어야 공부도 하는 거죠. 먹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아름다움도 있는 거예요. 먹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어요. 배가 고픈데 뭐를 해요? 그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양식은 뭐냐? 육을 가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육체 연약함을 알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인생인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 있잖아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이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걸 알아야죠. 우리의 부족해요. 우리 연약해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고백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살도록.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 말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내일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 그 다음 날도 또 주님 바라보고 그 다음 날 또 주님 바라보고 평생 날마다 바라본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여러분 노아 시대 많은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다 타락해요. 지금은 마지막 때고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바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 창조하셨단 말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분이 지금 피조물이에요. 그 조물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이에요. 그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인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모르면 교만해져요. 사람은 교만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배도한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커져서 그래요. 머리가 커져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스림 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머리 쓰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쳤고 그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이 안 되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오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날마다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매일매일 연합이 안 되면요 마음이 나누어져요. 분리가 돼버려요. 마음이 나누어져.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라보면요 나머지 중간에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도 말씀도 모르고 살았네. 또 주일날 말씀 듣고 가면 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거 또 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에 보니까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의 양식도 마찬가지고 영의 양식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날 먹여주시옵소서. 날 살려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으면 영의 양식을 얻어서 영이 소생이 되고 살아나요. 육도 강건해져요.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9절에 보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느슨해져요. 느슨해져요. 근데 좀 어떻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다가가죠. 근데 또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일용할 걸 날마다 거두래. 그리고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뭐죠?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시험해. 네가 내 말을 믿냐?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 말을 의지하냐? 저는 그런 고백했어요. 아침에도.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주님 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마귀는요, 늘 우리를 여러분 흔들기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늘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잃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만은 바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려운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까? 이것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여러분, 그런 자가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신부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목마름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목마름이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의 말씀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읽고 받아들여서 그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안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런 것들 다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런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주에게서, 하나님께부터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님에게로 나왔어요.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내 몸이든 여러분의
주시는 달란트든 뭐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즐겁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돼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하나님은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돼. 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이 4대 만에 그들을 이끌고 나올 거라고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말씀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구해야 돼. 안 구하니까 어떡하죠? 고난이 와요. 막 고난을 노력을 하게 하고 막 고난하니까 그때서 막 부르는 거예요. 불러.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자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주님께 구해요. 주님께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고 계셔서 그분이 선한 소견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때 왕이 없으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란 말은 나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가 있으면 내가 건강한 몸이면 그를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나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같이 우리에게 같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같은 것들이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서로 하나 되라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기도해요.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용서도 안 해주면서 사해 준 것처럼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했기 때문에 나도 사해달라 그래요. 나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게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틀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려니와. 네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가시를 용서한대. 너희 잘못된 행동, 죄를 용서해주면, 이해해주고 기다려준다면 나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대요. 심은 대로 거둬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때 그런 일을 벌게 되냐면,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걸 바라보면요, 이 모든 걸 뛰어넘어 버려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 땅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볼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본다면 그까짓 거 뛰어넘어. 다 안 알아줘도 돼.
없어도 돼. 주님만 바라본다면,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심판을 생각한다면, 이런 유혹과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런 분쟁과 다툼과 시련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4장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 앞에 걸 좀 보겠습니다. 15절, 마태복음 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갈등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갈등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기 시작해요. 더 넓은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없이 갈등과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내 자신이 못 봤던 것들을 갈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그릇을 키우기도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만들어지기도 해요. 보세요.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말도 안 듣고 막 정말 아이들이 때는 속 썩일 때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엄마가 되어가. 우리 홍승무 집사님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황영호 집사님 입맛이 까다롭다네. 까다로운 게 결국 요리 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까다로운 게 나쁜 게 아니더라니까. 저 집사님을 하고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해요, 저분은. 제가 신방을 가면, 야, 그렇게 요리 맛있게 한 사람 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맛있게 해요. 근데 집사님은 기억할지 몰라.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요리를 잘했냐. 나 원래 못했어요. 그래. 근데 집사님이 입맛이 좀 까다롭대. 그러니까 거기 맞추다 보니까 요리가 늘어났어요. 그래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어떤 갈등이 오면요, 헤어지는 게 끝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배우고, 이해하는 것도 배우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갈등과 고난, 어떤 이런 인간관계 있으면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된 것도 아니고. 혼자 신앙생활 할 때하고 전도사 생활할 때하고 목회자 될 때는 정말 달라요. 혼자 신앙생활 때야 뭐 누가 뭐 한번 가버리면 되죠. 전도사 때는 딱 자기 구역만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알아요. 조금 알아요. 조금은 알아요. 주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과 고난이 온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릇들을 넓혀가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한 것을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 이겨버려요. 마귀 이겨버려요. 그걸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가면 성장이 안 돼. 어린아이야. 늘 어린아이야.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등과 시련과 문제가 오면 여러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하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했고요.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남는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실이 있고 용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될 때 그런 부분을 기도하고 내 마음에 더 폭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돼가는 하나님 나를 훈련이라는 걸 믿고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 용서했잖아요. 끝없이 용서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이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끝없이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용서를 안 받았다면 용서 안 해도 돼. 그러나 한 사람도 용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고 가야 돼. 물론 그들이 잘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의 보혈로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너무나 탄식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악한 영은 온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악한 영은 각 개인을 공격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아주 사단은요 강명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님.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사기꾼 남편을 만나서 재산 다 잃어버렸더라고. 이야, 강명의 천사. 싹싹하게 잘하고 사기꾼이야. 다 날려버려. 강명의 천사.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는요 눈에 안 보여. 제일 중요한 건 마귀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하여튼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들어. 마귀가 하는 건 딱 한 가지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마귀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마귀가 무슨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잡고 세상을 주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 악한 세력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은 시험하는 자예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보세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파는 생각을 넣어.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까? 마귀가 침투한 거예요. 그 생각을 모시고 있지 말고 이 더러운 생각은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생각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니까요. 나를 혼미케 합니까? 졸음을 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영적인 존재하고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이 아니야. 순간순간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 에베소 6장 11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는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능히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귀신입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질병을 주고 정신을 돌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적을 알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악의 영이에요. 온 땅에 지금 악의 영이에요. 큰 영이에요.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여러분 주님 천국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미워가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으로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존재하고 우리가 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도둑놈 마귀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믿음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세상에 명예를 주면서 믿음을 떨어뜨려요. 물질을 주면서 믿음을 떨어뜨려요. 사람을 얻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어둠의 영이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로 하나님 깨닫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